네, 안녕하세요. 장창호입니다. 7월 26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함께 상고합니다. 커피를 만들 때는 커피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초콜릿 같은 경우도 카카오 빈이랑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 원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이제 이 초콜릿 요리사, 쇼콜라티에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 원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마음껏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어떤 기도에서 어떤 영지주의처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리라는 성경 말씀, 이 원본 텍스트,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이 새로운 이 해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이 성경의 해석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본 말씀을 복음이라 하고요. 이 성경 해석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성경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활동 또는 성경 해석 그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건 말씀 아닙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이 말씀의 원본이고요.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강의라고 합니다. 대부분 성경 강의, 설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저와 함께 상고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저는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상고가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고요.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게 강의입니다. 강의. 그래서 강의는 오류도 많고 틀린 것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그 사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본이죠. 보통 보도자료라고 하는데요. 보도자료는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분명한 걸 말합니다. 출처가 없는 보도자료일 거는 찌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나 설교자 또는 성경 강사, 교사들은 이 성경 원문의 뿌리를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출처에 있는지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4가지 출처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출처가 다 있습니다. 4가지 출처를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제작하는데 어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전자책을 여러 번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화를 이렇게 내면서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자책만 내는데 왜 교보문고에서 책이 팔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자책을 냈으니까 책이 팔리지요 했더니 그거 말고 진짜 책이 팔린대요.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내가 그분 말을 안 믿는다 그래서 그러면 책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대? 누가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책을 가져왔나 할 때 자기 집에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저는 종이책을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옥신각신했어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근데 그분 이제 다시 전화를 딱 해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때 말이 싹 바꾸더라고요. 그 책이 파는 거 확인을 했고, 그때 이제 딱 보니까 그게 전자책이에요. 사진 찍어 와서 보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하는 말이, 책이 있는 걸 확인했고, 이제 책을 사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책을 가지고 사인받으러 가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뻥카죠. 바로 들통납니다. 왜냐? 그거 전자책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식관에서는 이게 종이책이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산 거죠. 근데 교보문고 가면은 안 파는 책입니다. 그 책. 근데 안 샀으면서 샀다고 거짓말 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식관에서는 거짓말을 아니죠. 왜냐? 이미 마음을 샀으니까요. 종이책이라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그 근본 출처를 항상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다르거든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사건을 저는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그냥 계속 복음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이제 이 성경이 좋은 게 여기에 보면은 각 단락마다 다 나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그러면 거기 가로에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참고할 다른 이 성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그 사건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제자들을 여기 두시고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3명을 데리고 더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 더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이 세 제자 그다음 예수님이죠. 이것은 산 기슭, 산 중턱 그리고 산 정상이겠죠. 이렇게 3단계겠죠. 여기 성전들, 성전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기도 내용은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한번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 바로 그 근처까지 기도하러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는 누구한테 이 말을 들었을까요? 과연? 베드로는 들었을까요? 졸고 있었는데요. 마태도 들었을까요? 졸고 있었는데요. 요한은 들었을까요? 졸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가장 진솔한 것이 아닐까요? 기도 내용을 어떻게 그걸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는데.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 않고 옮기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똑같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은 아버지의 능력보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소서. 그리고 천사까지 이제 등장합니다. 놀랍죠? 누가 이것을 봤을까요? 과연 다 졸고 있다고 했지만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봤겠죠. 근데 이때 그 천사를 봤다고 증언한 이 사도들에게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는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누가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요. 최소한. 그리고 이게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한번 깊게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18장에서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기도하는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꺼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종을 말고의 이 귀를 자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지라.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예 기도 장면을 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 군대 이 유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선언문이고 기도였습니다. 설교였습니다. 모든 화려한 점정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갈등을 했다는 그런 억측들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잔을 했을 때 이 잔이라는 의미도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상갓집에 갔을 때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잔을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유족들의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잔이라는 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하실 당신, 그 아들을 상실하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슬픔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와 끊어지는 영원한 상실의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를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자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베다니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가장 고귀한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부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몸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다 드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학자들의 해석이지만 저는 그 해석에 굉장히 공감하고 제 마음속으로는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 믿음에 저는 동참하고 승선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이 누가복음에서는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애타는 심정,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혹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이 세대를 위하여 혹시 기도하셨던 건 아닐까요? 깊이 상고해 볼 만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